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정말 딱 맞게 완벽하게 나한테 공급을 하신다 이런 거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너무 부족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공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또 하나님은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책이에요. 앞에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인구 계수를 해서 국방력을 정비했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5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진을 어떻게 성결하게 유지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오늘 시작하는 7장에서부터 10장 초반까지는요, 이스라엘 진의 중심에 있는 성막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자, 성막, 이스라엘 중심에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모든 것이 세팅이 됐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진 비열에서부터 성막까지요,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부분은 서론과 역사적인 배경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절,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자, 이 본문의 배경은요, 지금 앞에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막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요,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되었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날 얘기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었죠. 그거는 마치 결혼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살 집 있어야 되잖아요.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 성막이죠. 그 성막이, 신혼집이 완성되는 날이니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죠. 마찬가지로 성막 안에 지금 기구들이 있어요. 이게 평범한 기구들이지만 여기에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물건으로 구별된 거죠. 이것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용도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듭났잖아요.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만 살 것이라는 거.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3절, 그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지도자 2사람의 한 대씩이고 황소는 각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제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을 때, 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요, 자신이 속한 지파를 대표해서 성막 봉사에 필요한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를 헌물로 드렸어요. 자, 이 제물들은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이동시킬 때 그 무거운 기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운반하기 위함이었죠. 또한 이 헌물은요, 각 지파가 각자 주신 사명에 따라서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회막 일에 쓰도록 하여라. 자,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 운반에 필요한 그 제물들을 레위인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성막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요, 참 재밌는 것이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주지 않아요. 각 레위인들이 맡은 임무들이 있잖아요. 그 임무에 맞게 수레와 소를 나누어 주죠. 이것으로 질서와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자, 6절.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아다가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므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고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를 받으면서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자, 게르손 자손은요, 성막의 덮개와 휘장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고, 므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과 기초 같은 무거운 물건을 운반했어요. 그래서 운반할 물건이 많고 무거웠던 므라리 자손에게 더 많은 소와 수레를 준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이 주는데 난 조금 줘요, 이렇게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 9절. 그러나 모세가 고핫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자, 고핫 자손은요, 법궤 등 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옮기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기구들은 황소에 막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어깨로 직접 메고 다녔죠. 그 우사 이야기 기억나시잖아요. 법궤를 황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가다가 수레가 흔들려서 그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으로 우사가 만졌잖아요. 그때 즉사했잖아요.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고핫 자손이 왜 우리는 황소도 주지 않고 수레도 주지 않았냐고 얘기하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이렇게 성막의 모든 역할은 정교하게 나누어졌으면서요, 각 지파와 레위인의 책임도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협력 속에서 그분을 함께 연합하면서 유기적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주 잘 강조하며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신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거 보고 불만 가지시면 안 돼요.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고핫 자손 다 역할이 달라요. 근데 막 너무 무거운 거 움직여야 되는 므라리 자손이 사실 성막에 아주 제일 중요한 것만 움직이는 고핫 자손의 임무가 부러울 수도 있고 그게 불만일 수도 있잖아요. 또 고핫 자손은 자기들은 수레와 황소로 전혀 없으니까 제일 많이 받은 므라리 자손이 부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역할을 보면요, 그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가장 완벽한 거고 각자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시고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자.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레위기를 통과하면서 또 지금 이 레위 자손의 역할을 보면서 이 구별된 삶이 너무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일상의 우리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별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구별된 삶이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협력하자. 오늘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게 분배하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세요. 또 그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성막 움직이는데 한 지파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역할에 감사하면서 또 서로하고 협력하면서 다른 사람의 역할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고고싱해요. 세 번째, 하나님은 맞춤형 공급을 하신다. 동의하시나요? 우리의 필요를요, 명확하게 하세요. 우리는 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아세요. 우리 지금 현재 삶 속에 필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가장 충분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으며 고고싱해요. 사실 제가 사단법인 오이패밀리 재정에 대해서 좀 되게 부담이 있어요. 요즘 경기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이마켓이 서포트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고 또 후원도 사실 다들 경기가 나쁘면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역, 그 이모집 사역이든지 우리 조카들 사역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부담이 오죠. 저는 맨 앞에 서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세밀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한 방법으로 적당한 때 채워주실 것을
저한테 안심시키면서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며 고싱해요.